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쁨에 너희들도 동참하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6장에 와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1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귀 기울여 이 비유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 부잣집의 재무관리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부잣집에서 재정을 들고 나는 수입과 지출 전체를 감당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낭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부르지요. 아마 엄히 명했을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를 신임하여 재정 관리를 다 맡겼는데 어찌 내 돈을 네 돈처럼 낭비하느냐. 너 이제 가서 회계장부 잘 정리해서 가져와라. 그러면서 하신 이 주인의 말은 해고다.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주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낭비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물러나와서는 이 청지기가 고민이 되죠. 이제는 직장도 잃었으니, 이 좋은 직장을 잃었으니 앞으로 나는 무엇을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이제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제는 어떡하지?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묘수를 하나 찾아냅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다시 한번 나눠서 그 내용을 보십시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기가 막힌 묘수 하나를 찾아냈는데, 자기가 빚진,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고 나면, 그러면 빚졌던 사람들, 탕감받은 그들이 추후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앞으로 먹고 살 일을 대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가 막힌 묘수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죠.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을 한 사람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를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기름 100마를 진 채무자에게 너 기름 빚을 얼마나 졌냐? 예,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50이라고 쓰라. 그리고는 밀 빚진 사람, 너 얼마 빚졌냐? 예, 100입니다. 그랬더니 넌 80이라고 써라. 자기 마음대로 지금 주인의 채무 관계를 자기가 마음대로 지금 탕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누구는 왜 50이고 누구는 20인가? 그
그 당시 관례상 기름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자가 100%였어요. 그러니까 50을 빌리면 이자 50을 붙여서 채무증서에는 100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관례상 밀은 빌릴 때 이자가 25%였어요. 그러니까 80을 빌리면서 채무증서에는 25%를 붙여 100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뭘 탕감해 준 거죠? 원금은 빼고 이자를 자기 마음대로 빼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채무자 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자가 다 탕감되었다고요. 날개를 단 것처럼 기쁘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그 청지기에게 빨리 앉아서 쓰라고 했던, 그래서 탕감해 주었던 그 현장의 청지기에게 허리를 굽혀 고맙다 고맙다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는 빚이 이자는 다 탕감되고 요것만 갚으면 된다고 자랑했겠죠. 뿐만 아니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무개 주인께서 내가 돈을 이만큼 빌렸는데 이자는 다 탕감해 줬어 라고 소문을 내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그 말이 주인에게도 들렸겠죠. 주인 편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뒤통수 한 대 꽉 맞은 듯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해서 내가 해고 통보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 회계장부 정리하고 가지고 오라고 말한 그 사이에 더 큰 사기를 친 거잖아요. 주인 편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거거든요. 뒤통수로 쾅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기록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분명히 지금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인 줄을 알아요. 근데 칭찬하고 있어요. 왜 칭찬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칭찬할 일인가 말이에요. 주인 편에서. 이것은 그 당시 중동 문화를 이해하고 주인이 구체적으로 뭘 칭찬했는지를 알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그게 별로 안 보이는데, 중동에서는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가.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들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채무자들이 그 청지기가 이자를 다 감해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까 생각한 것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기쁨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탕감이, 청지기란 주인의 대리자잖아요. 따라서 이 채무자들은 주인이 탕감해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청지기가 해고받은지를 채무자들이 알았겠어요? 만 알고 했다면 채무증서 위조범으로 공범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해고받은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주인의 대리자인 청지기가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무개 이 주인은 참으로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문을 다 냈단 말이죠. 근데 만일, 그러니까 뒤집을 수가 없는, 이 주인 편에서 보면 이제 그 소문의 명예를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이 주인이 그걸 다시 되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예가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거죠. 돈만 아는 고리대금업자라고,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신임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청지기가 기가 막힌 요소를 찾은 거예요. 자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거죠. 덕스럽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처리하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계산한 거예요. 잔머리 잘 굴린 거죠. 그러니까 사기 잘 친 거예요.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성품이 어떠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의 미래를 도모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주인이 뭘 칭찬했는지를 분명히 아십시다. 불의한 그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게 이 청지기가 행한 것이 옳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칭찬한 것은 옳지 않은 그 불의한 사기친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먹고 살 미래를 대비한 그 기가 막힌 꾀, 그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칭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비유는 8절 전반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 하반절부터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다. 칭찬하였으니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이요, 빛의 아들들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돈을 벌잖아요. 왜요?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네?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노후에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고자 미래를 잘 준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리숙하고 순진한 성도들은 그들에 비하면 너무 어리석은, 지혜롭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겠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너희들이 제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게 보여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저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요와 안정을 이루어가며 그 지혜, 그 민첩한 지혜, 부동산 투기할 줄도 모르고 주식할 줄도 모르고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라서,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너희들은 참 어리석고 순진한데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먹고 살 미래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것 같으나 그것 때문에 너희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기죽으면 안 돼. 내가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마.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은 불의한 방법으로 죄 지으면서 벌어들인 재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진짜 지혜로운 미래를 대비한 삶을 너에게 말하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진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불의한 재물, 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세상에 물질로 없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물질로 재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고, 가진 재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것을 복음,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참된 지혜의 미래를 대비하는 이 삶이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 사람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부른 불의한 청지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첩하게 먹고 살 미래를,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9절 말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그 단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죽어지는 인생입니다. 그죠? 죽음을 맞이할 인생입니다. 여기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다가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모든 재물들 못 쓰잖아요.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때예요. 재물이 없어지는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직장을 잃게 되어지자 꾀를 내고 지혜를 발동시켜서 미래를 준비했는데, 뭔 미래를 준비한 거죠? 먹고 사는 미래, 이 땅에서의 삶의 미래예요. 그러면 그가 준비한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결국은 우리가 죽음, 육체가 옷을 벗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미래를 준비한 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물질을 얻고 물질을 쌓고 그래서 재물을 이만큼 모았어요. 그 재물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가게 가서 물건 사면, 먹는 거 사면 거기 유효기간이 딱 찍혀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 재물을 쌓게 되면 그 재물들의 유효기간이 얼마인가 말이에요. 육체의 옷을 벗을 때까지. 그렇죠? 육체의 옷을 벗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부지런히 미래를 사기치며 준비했지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없어질 그것을 준비하는 미래의 지혜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고 재물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따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것을 복음 전하는 일,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미도 살펴왔지만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구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보물로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지혜죠. 이게 참된 지혜죠.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지혜야말로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내가 불의한 재물로 이 세상 재물로 섬겼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돈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이웃에게 구제했어요. 물질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내가 섬긴 재물의 사랑의 섬김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가 있다면 내가 천국 갈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발 벗고 달려와서 우리를 환대한다는 거예요. 환영하며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천국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이렇게 나를 환대하여 천국에서 문 열고 뛰어나와 맞이해 줄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 재물만이 아니라 시간도 건강도 은사도 그 모든 것들, 그것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관계를 맺으면, 그것으로 섬기고 돌보고 베풀고 복음 위에서 헌신하고 그러면 그게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보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참된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따라서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 그 무엇이든 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청지기라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고 주의 뜻대로 쓰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맡겨주신 그분의 뜻대로 쓰고 그분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와 신분과 직분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나는 청직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여 나에게 주신 것으로 친구를 사귀며 살면, 구제하고 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살고 내어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보물로 쌓여지게 될 것이고, 장차 천국에서 나를 환대하여 맞이할 친구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기에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으로 친구를 사귀며 살아가는 이 삶을 한마디로 충성이라고, 청지기로서의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여기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은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큰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상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세상의 것은 유효기간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영원한 큰 것이 있다고요. 11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이요. 방송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불의한 재물,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이라 그랬죠. 이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거 주신 거 주님이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여기 참된 것은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것에도 제대로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못하는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뭘 바라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12절 말씀도 또다시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남의 것은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죠. 다 주님의 것이죠. 근데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주어질 그것 주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이 비유와 교훈의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비유의 교훈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게 교훈인데, 이 교훈을 주시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한 분만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결론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꾸 속아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속아 살았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물질은 하나님을 섬김의 도구가 될 것이고, 재물,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나에게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만일 주인을 물질로 삼고 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그렇게 살다가는 그 인생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나의 노년의 미래만을 준비하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지혜롭게 산다시고 그렇게 살던 그 인생들이요, 죽음을 맞이해서는, 임박해서는 후회 막급한 후회와 허무의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기 교회에 50대 후반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중견기업의 CEO가 있었대요. 이분이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4기 말기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근데 아내가 이것저것 챙겨서 그 다음 날 남편이 있는 병실을 방문했더니 그 남편이 손발이 다 침대에 묶여 있더래요. 그래서 놀래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손발을 묶었냐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저 선생님이 저 가슴을 치면서 울고 통곡하고 몸부림을 쳐서, 하도 몸부림을 쳐서 밤에 너무 위험스러워서 어떻게 될지 몰라 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환자복을 갈아입고 나서 침상에 앉아서는 자기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피땀 흘려 앞만 보고 달려와 이루어낸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고 성취하여 있는 모든 것들 돌아보니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교회는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참석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몸만 왔다 갔다 했지 그의 마음은 온통 사업과 일에만 머물러 있어서 돌아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의 영혼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함에 있어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을 강력하게 챙기고 권면하지 않아서 다 머리가 커버린 이 자녀들도 교회를 그냥 듬성듬성 다니고, 그러니 그 자녀들도 장차 자기와 똑같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만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래요. 후회가 막급하더래요. 그래서 스스로 가슴을 쳐면서 내가 바보같이 살았어, 내가 바보같이 살았어, 밤새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육체의 옷을 벗게 될 것입니다.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저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기죽지 말고 부동산 투기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 못하고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어리숙하게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지혜 없다고 하는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죠. 지금 나는 무엇의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단지 내 노후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그것이 미래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수당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지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에너지를, 내 능력들을 발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적어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니? 그렇다면 그거 준비해야지.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능력들, 그 모든 것들로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랑의 섬김과 복음의 나눔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내 영원한 보물로 쌓여져 갈 것이고, 그 천국에서 나를 환대할 친구들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때,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늘 강력하게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진정 주인 하나님으로 주인 삼아 오늘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 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네? 그러기에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청직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가진 것 가지고 친구를 사귀며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